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잠언 19장 2절입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자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여러분 준비하시고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으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 사역의 두 기둥, 예배와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와 선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란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선교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고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 허용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어떤 것을 써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무조건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도 찾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적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것,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수많은 영혼들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교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교는 오늘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써 복음을 제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전도를 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지만 선교라고 이야기할 땐 그것보다 더 넓은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단어, 선교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웃리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아웃리치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조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위해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단기 선교를 보내기도 하고, 봉사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섬김과 참여가 있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행함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섬김의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섬기고,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고, 교회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 선교하는가? 왜 섬기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흔히 하는 착각은
선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구약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가서 등장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9월 1일부터 우리 또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함께 읽어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구약 전체에 선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하나님이 선교하신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교적 부르심, 그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죄송합니다.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장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했던,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그 인간에게, 그 불순종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그 인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의 죄로, 불순종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게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너의 발길을 나에게 돌이키면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일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참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니는 상태로, 함께 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집을 나간 아들, 집에는 있지만 마음이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돌아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모습, 잔치를 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 악인을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악인을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것, 어찌하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큰 복,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인데,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잘 사는 것, 한 가문 좋게 만드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복을 세상 모든 민족이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우리도 함께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빛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빛 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름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시고 교회된 우리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은 억지로 얹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사야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답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헌신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일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입니까? 선교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죽지 못해 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하기 싫은데 안 하면 큰일 날까 봐 억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라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죽지 못하고 있다면,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면, 이 일 그만두면 혼날까 봐 그래서 하고 있다면 그것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 짓 하는 것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죽지 못해 그 짓 하고 있는데 날마다 내가 죽지 못해 이 짓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영적인 슬럼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어떤 일 때문에, 잠시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된다면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지 내가 죽지 못해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한국식으로 혹은 일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고 내 방식만 정답이고 내가 한 이것만 되면 되고 나만 성장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 현장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는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이만큼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내게 맡겨주신 부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한번 되시면 하네다 공항에 한번 가시면 작년하고 다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가는 길도 좀 달라졌고, 공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활주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머리 위로 하루에 몇십 대씩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는 새로 생긴 활주로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활주로도 새로 생기고, 그 옆에 공원들도 생기고, 호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면서 길도 달라지고, 예쁘게 조경도 만들어 놓고, 그 전체 계획은 설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자가 전체 시간표에 맞추어서 활주로는 언제까지, 활주로에 이착륙할 비행기들에 대한 연습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비행기들이 갈 길들은 어떻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각각 담당자들에게 일을 나누어 줍니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 그것은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서둘러 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일은 나중에 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일은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채 속안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도 있고, 바깥에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부분에서 내가 좀 돋보이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른 부문보다 서둘러 일을 끝내려고, 혹은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려고, 나만 인정받기 위해서 독주하게 된다면 전체 공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스스로 잘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를 보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눈에 띄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면 그 전체 그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선교사 그러면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고, 거룩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고,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면서 그런 영적인 허영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파송한 적 없는데 스스로 선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열정만 가지고 스스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부분으로 나도 선교사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는 선교사는 헌신된 사람이야,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해당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선교는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분리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자이고
선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선교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사실은 교회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고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누가 쓰고 있는 내용일까요? 마치 오늘날 기도 편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와 해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선교부에서 매달 올리는 각 지역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늘 그런 기도 편지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기도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교 잘하는 교회, 그 교회는 선교비가 많아서 많은 돈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매달 한 번씩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매달 한 번씩 선교를 위한 기도회 모임이 있기도 하고,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7월 첫 2주 동안 저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2주 동안 자매자치 회장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또 교우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지방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만들어가고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선교는 돈만 보내는 선교입니다. 돈 보내는 것에 연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는 일입니다. 돈이 아니라 기도를 보내는 것이고,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요청하는 것, 기도 제목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소통하십시다. 이야기를 나눕시다.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 교제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국내 선교부에서 후원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혹시 그 교회에 힘든 것이 없는지, 상황이 어떤지 돌아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치회별로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 지방교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휴가 기간에 찾아가기도 하고, 너무도 감사한 것은 교회 창립 기념일이 되면 작은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선교사님의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가끔 방문해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돈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관계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영어부입니다. 영어부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영어가 편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영어부는 그래도 영어가 더 나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에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언어가 있지만 영어를 통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가 영어부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본에 보내주신 다른 민족들,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시작점, 그 시작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영어부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어부는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과 겹쳐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부에서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게 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본 선교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본인 사역자들 그리고 중국인 사역자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일본인 사역자들, 중국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본인 사역자들이나 중국인 사역자들은 한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선교 후원 내역들을 보면 한국에서 후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내지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에 대한 부분, 국민연금, 그것에 대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한국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일본인 사역자들, 중국인 사역자들, 또 앞으로 나오게 될 다른 민족 사역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